오늘은 성령 충만한 삶의 열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의 열매. 성령 충만한 삶의 열매. 오늘 이 말씀은 본문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 충만의 역사를 경험한 그 이후에 제자들이 받았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맥주감사주일로 지켰는데 이 맥주감사절은 77절이라고도 말하고 또 오순절이라고도 말해요. 이 오순절 강력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 놀라운 강력한 성령의 은혜를 그 충만을 기름 부으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감림 사건은 교회 역사의 시작점이고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한 획기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모인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은 그들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 이전에 제자들의 삶과 또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성령 충만 받기 이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렇게 떨던 그런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고 난 이후에 복음의 담대한 그런 전달자가 되었고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강력한 그런 복음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는 깊은 영적인 갈증 속에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와 그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는 많이 풍성한데 영적, 정신적으로는 점점 더 갈급해하고 어려워지고, 그래서 우울증, 신경증, 자살, 중독 이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령 충만이 바로 그 해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거 중요해요. 우리도 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면 그저 감정적인 고조나 신비 체험 정도로 생각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개인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수단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이해할 때요, 성령 충만하면 아우성, 광란, 소란 이런 것과 연관지어 생각해요. 성령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혼란의 영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질서와 평안의 영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곳에는 질서가 있고 평안이 있고 거기에는 강력한, 그래서 성령 안에서 평안해서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어떠한 열매를 맺게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삶입니다. 어떻게 할 때? 성령 충만할 때.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오늘 이 베드로는 지금 오순절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예요.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너희들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 변화되어요. 성령 충만을 받고 즉시 일어나서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 당시에도 역시 뭐예요? 상황은 박해의 시대예요.
근데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은 그리스도라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분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라고, 그분이 주님이시라고,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고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전하는 행위였습니다. 성령 충만은 이성적 그런 판단을 마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전달해 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이해해요. 복음은 단순하고 명료하고 명확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충만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이해하게 하고 그것을 전달하게 되고 전하게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열정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을 전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할 때? 성령 충만 받을 때.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우리의 입술을 변화시켜요. 입술을. 일상적인 대화까지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불평과 비난의 말 대신에 감사와 격려의 말을 하게 되고요. 세상의 가치관을 전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게 되고, 여러분, 이는 거리에서 그냥 큰 소리 외치고 그런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 대화 속에서 격려가 필요한 이웃에게 위로를 해주고요, 조언을 구하는 동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절히 전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격려의 사람이 되고 위로의 사람이 되고 바나바처럼 사람을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교의 어떤 한 집사님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30대 중반까지 그냥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이 전부였어요. 1시간 예배드리고 그냥 돌아가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하고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요사이 교회 나오셔서 주일날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것만도 요즘은 참 훌륭하다고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봉사하고. 그러던 어느 날 회사가 극심한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이분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전에처럼 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할 때도 열심히 하고, 우리 함께 합심 기도합시다 하면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한 거예요. 성령 충만을 경험한 거예요. 이 경험을 통해서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 안 했는데 새벽에 나가서도 기도하기 시작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이제는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말씀대로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대로 적용하며 살고, 특별히 자신의 일터를 선교지로 여기고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마음에 기쁨이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의 변화된 모습과 열정적인 신앙생활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하는 말씀, 그의 간증을 듣고 동료들이요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예배드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신우회를 조직했습니다. 신우회 모임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이 함께 성장해 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회사를 변화시켜 갔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에도 지역 전도에 열심을 다했고, 매 금요일 저녁마다 동네 그런 노인정을 방문해서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봉사활동을 하고, 이 집사님의 삶은 평범한 직장인이 어떻게 성령 충만으로 변화되어서 자기의 일상생활 속에서
전도할 수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특별한 직분이나 그런 환경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곳이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우리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오늘 이러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을 구원하고 친구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는 증인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올 한 해 동안 내가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해서 교회에 등록시키고 그분이 예수 믿도록 만들겠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빚진 자의 심정이 있어야 돼요. 바울은 그런 빚진 자의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 전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덕택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가지고요 바울은 계속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분을 여러분 아시나요? 저분 TV에 나오는 거 보셨죠? 팔다리가 없이 태어난 호주 출신의 복음 전도자입니다. 우린 저분보다 훨씬 더 낫잖아요. 어린 시절 자신의 장애로 인해서 깊은 그런 절망에 빠졌지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후에, 성령 충만을 경험한 이후에 저분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현재 그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을 드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말, 소망을 주는 말을 하셔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 받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삶.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삶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게 되면 막 비전이 생겨요. 하나님이 비전을 준다는 거예요. 오늘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들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상과 꿈은요, 단순한 미래에 대한 어떤 예지나 신비한 체험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것은 환상과 꿈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을 말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삶의 방향성을 바로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인생의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그게 뭔가 하면 비전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비전 없는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장의 쾌락, 당장의 이익, 그걸 위해서 막 쫓아가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인생을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의 일생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사명을 받았고 앞으로 남은 생에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시기를,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요,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하고요, 이런 세상적 성공이나 그런 개인적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비전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비전. 스콧 해리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스콧 해리슨. 이분이 체리티 워터 우물 파는 CEO, 착한 비즈니스를 말하다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체리티 워터 성공 전략 9가지를 여기서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은 사실은 뉴욕에서 유명한 이 나이트클럽의 프로모터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선교 여행을 떠난 거예요. 선교 여행. 어느 나라로 가는 건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근데 아프리카에 가보니까요, 시골에 이렇게 가보니까 아이들이요, 그리고 어른들이 물을 먹는데 흙탕물을 먹는 거예요. 깨끗한 물을 먹는 것이 아니고 흙탕물. 우리는 빨래도 못할 그런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것을 목격하고 깨끗한 물을 내가 저들에게 공급해야 되겠다. 이런 비전이 막 생겨.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런 비전이 생겨서 그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거기에서 10억 명에 가까운 사람들은 아직도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TV에 보면 이런 거 나오잖아요. 아이들이 막 참 그런 물을 마시고 있는 모습 한 번씩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2006년 그는 체리티 워러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합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에 깨끗한 식수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예요. 설립 이후에요, 29개국 이상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1,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깨끗한 물을 제공했습니다. 몇 명에게? 1,300만 명. 비영리 단체예요. 후원받아서 계속해서 지금도 이 일을 하고 있고, 그 책도 지금 우리나라로 번역되어 있어요. 여러분, 매일 기도 중에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분이 선교 현지에 가서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삶의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발견했듯이 우리가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까지도 인도하셨는데 앞으로 남은 생에 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기록하고요, 그것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보시고, 우리는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할 수가 있어요. 거창한 일부터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변에 소외된 이웃을 돕는 것, 교회 봉사활동에 참석하는 것, 단기 선교 이런 데 참여하는 것,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것, 이런 인생의 방향,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여기 외국어 대학교 총장님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와서 오셔서 설교하셨잖아요. 저 안에 가면 병원을 만들었어요. 저분이요, 아이디어가 많더라고. 그 병원의 의사는 누군가 하면 자비랑 선교로 의료 선교사로 20, 30년 동안 선교 현지에서 헌신했던 그분이 은퇴하시고 돌아오셔서 오셨는데 그분을 모신 거예요. 그래서 이 외국어 대학교는 외국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다 치료하고 그 안에 있는 학생들 치료하고 그렇게 해서 병원을 만들었어요. 그분이 참 여기에 지금 오신 그 선교사님,
의료 선교사님 아주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부 모임이 있는데 거기 와서 한번 저희들이 한번 들어보려고 그래요. 그 마치고 이제 돌아오셨는데 누군가가 그 자리를 대신해야 되잖아요. 그 자리를. 그래서 여기 신원웅 목사님 동생이 그 내과 의사거든요. 내과 의사. 그래서 뭐 형인지 동생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래도 내과 의사면 그래도 한국에서 괜찮잖아요. 그럼 모든 것 다 정리하고 병원 문을 닫고 다 정리하고 의료 선교사 그 뒤를 이어서 본인이 하겠다고 다 내려놓고 지금 이렇게 떠났습니다. 여기 오신 이분도 이태석 그 신부님 아시죠? 그분처럼 그렇게 선교지에서 헌신하다가 돌아오셨어요. 그 전에 하영조 목사님 살아계실 때 온누리교회 설교할 때 보니까 청년들 대학 학생들한테 막 이렇게 설교할 때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4년 만에 졸업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대학원생들에게는 2년 3년 만에 졸업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1년 동안은 선교 헌신해서 선교의 현장에 가서 헌신하고 돌아오십시오. 이 실제로 많은 젊은이들이요, 휴학하고 1년 동안 나가서 선교지에서 헌신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비전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 사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세계 지도를 붙여놓고 열방을 위해서 혹은 특정 지역을 놓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을 추구할 수 있어요. 세계 지도를 놓고 하나님, 이 열방 중에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특정 지역을 놓고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가 선교사로 지원하는 분들도 또 있어요. 그리고 가슴이 넓어지잖아요. 윌리엄 캐리 아시죠? 인도 선교의 아버지. 이분은요, 가난한 구두 수선공이었어요. 구두 수선공. 그 세계 지도를 놓고요, 이렇게 막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다가 보니까 마음에 뜨거움이 생겼어요.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인도에 가서 그 인도의 영혼들을 제가 구원하는데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분이 목사 안수를 받고 신학을 하고 28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인도에 가서 40년 동안 사역해요. 성경 번역을 해서 인도 기독교 발전에 기여를 하죠. 대학도 설립하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개혁 운동도 하고. 그래서 인도 선교의 아버지. 처음부터 아주 가난했어요. 구두 수선공이었어요. 그 세계 지도를 놓고 기도하다가 이런 비전을 생긴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않더라도 단기 선교라도 가서 선교 현지에서 복음도 전하고 경험하고, 아멘. 우리가 이웃을 위하여, 이 부산 땅을 위하여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아니, 우리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제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것도 비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소망 가운데 사는 삶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시작. 소망 가운데 사는 삶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나와요.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늙은이들은 뭐를 한다고요? 꿈을 꾸리라. 성령 충만한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나이와 상관없이 소망 가운데 살아요. 나이와 상관없이 무엇 가운데 산다고요? 소망 가운데. 그래서 여기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잠을 잘 때 무슨 꿈을 꾼다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이 현실의 한계에 묶이지 않음을 말해요. 현실의 한계 상황,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무슨 꿈을 꾼다는 말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나이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나이가 들면은 꿈을 포기하라 그래요.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가 많이 남았는가 그거는 하나님만 알아요. 꿈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갈렙이 그러했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습니다. 갈렙은 85세예요.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하나님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갈렙이 기도한 것은요, 그 후손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몇 살에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85세, 85세에 하나님 이 부산을 제게 주십시오. 부산의 복음화를 위해서 저를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건 젊은이들이나 하는 소리지. 우리는 뭐 다 됐는데. 한번 따라, 우리는 다 됐는데. 따라하네요.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화가 그랜마 모지스 할머니가 있어요. 그랜마 모지스. 이 버지니아 근교에서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작은 농장을 꾸려가면서 10명의 자식을 낳아서 키웠어요. 몇 명? 참 훌륭한 사람들은 아이를 많이 낳아요. 아이를 10명을 낳아가지고 키웠는데요, 이 모지스 할머니가 믿기 어렵지만은요 76세 나이에 처음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몇 살요? 저 어르신이 그린 그림이에요. 76세에 이 할머니는 관절염으로 더 이상 자수를 놓을 수 없게 되자 새로운 도전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101살 인생을 마감할 때까지 1000점 이상의 그림을 그렸어요. 1000점 이상. 몇 점? 1000점. 그래서 미국의 국민화가로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녀의 삶은 늙은이들의 꿈이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아직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런 기대와 소망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소망, 나이나 현재의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매일 감사의 일기를 쓰시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젊은 세대,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일에 사용하시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의 소망은 더욱 견고해지고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도 꿈이 있고 소망이 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김행락 장로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아멘. 김종용 장로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행락 장로님 꿈이 계셔서 이번에 해운대 성령 집회에 100만 원 헌금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배정된 게 1000만 원 배정되어 있는데 제가 우리 교회 안 된다 해가지고 500만 원으로 깎았거든요. 헌금 나와가지고 250만 원 지금 들어와 있어요. 감사합니다. 꿈이 있어요. 올해는 이상하게 이렇게 헌금할 일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잠타면 피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 안 하려고 그래요. 될 수 있으면은. 그러나 한 사람이 여러 번 하면은 힘드는데 안 한 분들이 조금씩 하면 되잖아요. 샘솟는 우물은 계속해서 퍼서기 때문에 작은 걸 자주 하면 나중에 큰 걸 못 하거든. 그런 거 다 알아요. 어쨌든 장로님 꿈이 있습니다. 왜 꿈이 있는가를 제가 설명해 줄게요. 제가 어떤 강의를 듣는데요, 어떤 분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여러분, 1980년도에 중위 나이가 몇 살이었던지 아십니까? 40년 전이잖아요. 중위 나이가 21.8세예요. 이 통계청 자료입니다. 통계청 자료. 21.8세. 40대, 50대 많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20년 전인 2000년대에 중위 나이가 몇 살 좀 됐을까요? 저 다 보이면 안 되는데 31.8세. 지금요, 우리의 중위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 46.8세입니다. 46.8세. 그러니까 이제는 웬만하면 90살 이상 사는 거예요. 조금만 더 있으면요,
2060년대 가면은 중위 나이가 60대가 된대요. 120살 산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 시골에 가면은요, 시골에 가면 남자 어르신들보다 여자 어르신들이 훨씬 많은데, 어르신 몇 살이에요? 하면 물어보면 80이라는 거예요. 80은 기본이고 수두룩하고요. 90살 먹은 어르신이요, 몸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그 마을에 있는 공동체 그 어르신들이요, 어디가 아픈데 하면서 전도 구워가지고 가고, 또 맛있는 거 해가지고 가서 나와라 해가지고 불러내가지고 함께 먹고 이래가지고 돌아가시려고 하면 살리고 돌아가시려고 하면 살리고, 이 90살 이상 된 분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지금. 예? 다 우리 100살 이상 지금은 그렇게 중위 나이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면은요, 공동체가 함께 건강하게 오래 삽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분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에 60대하고 지금 60대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과거에 40년 전, 그 다음에 20년 전 50대하고 지금 50대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나이에서 17살을 빼야 된대요. 17살을 빼야 우리 나이에 90살, 100살까지 사는데 17살을 빼야 돼요. 17살. 김정현 집사님, 17살 빼면 몇 살이요? 42살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42살. 안희대 장로님, 17살 빼면 몇 살이죠? 예? 50세. 지금 안희대 장로님 53살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이렇게 더 커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의 세 가지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삶이요, 비전을 품는 삶이요, 소망 가운데 사는 삶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고자 하는 변화예요. 이런 변화를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그런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